2020년 사랑교회 창립기념 홈커밍 블레싱 기도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계속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감사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 또 여기 뒤에 가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창고도 있고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숨어서 그랬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홈커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귀향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저의 기분은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적 고향이 사랑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친구들과 형들 그리고 누나들과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이곳 사랑교회입니다. 사랑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척 설레이고 또 기쁩니다. 특별히 금요철야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팀이었는데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제가 할 거를 미리 다 찬양하면서 다 하셔갖고 이게 찬양팀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면 제가 참 게을리기도 했고 피아노도 잘 못 치면서 앞에서 쿵짝쿵짝 거리면서 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그런데도 그냥 이쁘게 웃어주시면서 그냥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교회가 아직 다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악기도 하나도 없이 피아노 반주도 없이 기타 반주도 없이 큰 북 하나 놓고 북을 붕붕 치시면서 홍기식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되게 좀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되게 멋있었다. 영적으로 되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층 식당에서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 그때 우리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려서 뭐가 그렇게 간절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였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 장면은 저에게는 인생의 아주 멋진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처럼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니까. 기도는 쉽게 대화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제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기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도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며 사역이 끝난 후 홀로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 바른 기도를 제자들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살펴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또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미리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처음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주여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기도가 그러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대화, 아빠와의 대화. 이걸 우리는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대화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는 분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아빠는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하면 쉽게 대화합니다. 나 오늘 밥 먹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했고요. 누굴 만났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빠와 사이가 서먹서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혹은 가정적인 이유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있다고 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속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서 대화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내가 말을 잘못하면 혼나는 거 아닌가?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가면 혼날 것 같고 가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에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는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바로 전달이 됩니다. 아빠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 가서 아빠 이러면 들리나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분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신 후에 기도에 관한 비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여행 중인 사람이 한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지역 특성상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종종 밤에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보통 갑자기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신선한 빵, 떡 세 덩어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빵 세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양을 말합니다. 한 번 식사할 양. 그러나 이 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는 약속되었거나 예상했던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에게 같은 마을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남아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방 하나에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잤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집안 사람 모두를 깨우는 일입니다. 분명 친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으려면 이 모든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줘. 오면 주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즘 시대에
전등을 켜고 밥통에 열고 밥을 이렇게 덜으면 떠주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불을 다시 켜야 되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은 물론 또 가축들도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가축들도 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때가 한밤중이기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나 모르겠다, 그냥 잘래. 누가 두들기는데 그냥 모르겠어, 잘래. 저러다 말고 돌아가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충분히 갈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바로 여기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친구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문 밖에서 간청함으로 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간청함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담대함. 둘째, 뻔뻔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간청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줄래면 주고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줄게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부끄러움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창세기를 대표하는 뻔뻔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입모양을 모르니까. 저는 야곱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잘 아시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야곱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약복강의 기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울며 불며 떼쓰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뻔뻔하고 담대하게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집니다. 또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가졌던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간청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수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떼를 쓰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은 저 마음속에 두고 빙빙 돌려가면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무서무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거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뭐 이러면서 쭉 그냥 주저리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앉아가지고 딴 얘기만 하다가 정작 내가 얘기해야 될 거는 맨 끝에 들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나요? 저희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며칠 동안 빙빙 돌려가면서 진심은 내가 하는 말은 단 1분도 말을 못하면서 잘못된 대화가, 이런 대화는 잘못된 대화가 아닐까요? 이런 대화는, 이런 기도는 나와 관계가 좀 없는 분과 대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어야겠고 그것을 달라고 하자니 염치는 없고 그럴 때 말이 빙빙 돌아갑니다. 그냥 바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그대요, 막 빠져서 죽고 있는데 저의 멋있는 그대요, 날 좀 도와주겠어, 이러면 그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지 살려주겠습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지 한번 보고 급한 줄 알고 가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에 임할 것을 주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요청할 때 뱀을 주거나 알을 요청할 때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하는 이에게 그 요청한 대로 좋은 것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아는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오셔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나는 기도하면 응답 아직도 답이 없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왜 계속 답답하지? 기도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먼저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나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서 계속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간청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이런 것들 다 알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할 때도 생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을 주면 고기를 달라고 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물질이 아닙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고자 함은 세상에서도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무언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사랑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